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으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포도 잔을 3잔 마셨더니 여러분 제가 살짝 뭐가 올라오는 기분이거든요. 발음이 살짝 꼬이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네,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지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읽으면서도 그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기까지 하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은요, 이 사무엘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되게 슬퍼하는 가운데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사울은 원래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서 죄악을 선으로 덮으려고 하였고 죄악됨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내가 먼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세워진 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죠. 이 사무엘은 진짜 왕이 하나님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중심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나라가 되길 원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결국 사울 왕이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 보여지는 모든 시선과 상황을 보며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사무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진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울 또 다른 왕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선은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후에 있을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그 가운데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반면 하나님의 시선은 또 다른 소망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시죠. 너가 뿔에 기름을 채워 기름 부을 자를 너가 찾아가라. 이새의 아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라. 내가 그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보다 더 크심을, 그리고 그가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망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인생에서, 지금의 삶에서, 내가 속한 어떤 가정에서, 여러 관계들, 직장,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보는 것이 절망적이고 내가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희망이 아니라 어떤 내 삶에서의 조금 어두운 면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선은 나의 인생 속에 어떤 소망과 희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상황이 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앞으로 다가올 이루어 가실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어딜 보고 있었어요? 사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딜 보고 있었죠? 이새의 아들 중에 일어날 왕을 향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무엘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결국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한 왕을 위하여 순종하여 떠나 베들레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자 하며 이 아들들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너무나 사울도 용모가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용모도 좋았고 이 키 큰 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키 큰 것이 굉장한 스펙이었어요. 좀 슬퍼지는데 저는 현실에 지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키가 스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지도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력과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용모가 크고 커야겠죠. 위로도 크고 몸도 좋아야 되는 어떤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용모가 좋다라고 하는 것, 왕으로서 용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 사람이 키가 크다라는 것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도 보기에 용모가 뛰어나다라는 것은 왕이 될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압구정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KBL이라고 농구 있거든요. 그 농구에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해외 외국 선수들을 이렇게 용병으로 끌고 와요. 근데 그 용병 선수들을 지나가다 만났거든요. 한 3-4명? 근데 와 크다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큰 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민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키가 190 정도인데 보면 와 크다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용병들은 키가 2m가 됩니다. 2m가 넘고 덩치도 크니까 보면 크다 느낌이 아니라 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여기 대입해 보니까 아 저런 사람이면 왕으로 세워만 하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당시 이 용모가 좋았던 사람들은 육체적인 강함이 있는 키 큰 사람들을 이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딱 보자마자 압도되는 거죠. 와,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큼 용모가 뛰어나다. 육체적인 능력과 스펙이 뛰어나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감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서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위안을 받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용모를 보시지 않구나. 다행이다. 네, 감사하다.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가진 의미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외적인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모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야 되는 어떤 세상을 살기 위한 스펙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펙을 가져온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다 아니다 회사에서 판단하고 뽑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보다 뭘 먼저 봐요? 네, 외모를 봐요. 그리고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아내랑 좀 즐겨보는 게 있는데 나는 솔로 여러분 아세요? 네, 너무 잘 아시죠? 그 나는 솔로를 보면은 처음에 그 남자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와 예쁘다, 와 예쁘다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나이랑 직업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때 좀 첫인상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서로 남자도 여자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펙과 외모를 보던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져요. 뭘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고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것 그리고 스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너무 싫다라고 하지만 결국 나도 급할 때 학연을 찾고 지연을 찾고 혈연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청년부에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성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내가 이제 옮겨야겠다. 다른 교회를 좀 내가 지역을 옮겨야 돼서 뭐 찾아야겠다. 이러다 보면 첫 번째로 뭐 이단이 아닌지 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가서 그 교회가 가진 스펙들을 보게 됩니다. 네. 저도 저희 교회 올해 부임했잖아요. 12월 달에 11월 달인가? 면접을 보러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면접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 교회를 막 구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관이고, 이게 본당이고, 이게 뭐 식당이고, 뭐 비움터고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본당이 이만하구나.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 교회는 어느 정도 디자인이 돼 있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제 안에 계산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를 갈 때 그 교회의 스펙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스펙을 보고 여기를 결정했을까요? 안 결정했을까요? 결국 스펙도 좋았습니다. 스펙도 좋았고, 네, 결정하게 될 때 결국 제 중심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긴 했어요. 이거 말씀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또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내 안에 어떤 중심을 세워 가실까, 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들 줄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나와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시선 가운데 외적인 것, 스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관계 속에 어떤 만남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등하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외적인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진 이 외적인 것들, 외모가 수려하고 키가 큰 사람들, 나이가 들면 키가 쪼그라든대요. 네, 외모가 그대로 살아갈까요? 뱀파이어처럼 그렇게 막 계속 유지될까요? 늙어가요.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스펙을 사회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을 스펙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외적인 것들, 스펙 같은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요, 오히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나의 안에 있는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나가 사무엘이란 아들을 기도로 인해서 받고 나서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심이니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왕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진짜 필요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겸손하신 왕이었다는 겁니다. 힘이 세고 능력이 세서 모든 전쟁 가운데 다 승리할 왕이 아니라 선한 성품과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내면의 성품이 단단하게 자라진 사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각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걔 성품이 좀 그래, 그냥 왜 그럴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대입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나의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취업 전에 있는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계급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스펙을 계속 쌓고 노력하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더 좋은 직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자격증, 영어 점수, 학점, 여러 학교 스펙들을 계속 쌓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쌓아질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공부했으니까 영어 점수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학점이 쌓아지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 여러 내 경력들이 쌓아져서 한 해 한 해 노력하다 보면 나름의 스펙들이 조금씩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 나름대로의 노력 속에 스펙은 쌓여져 가는데 내가 재작년보다 덜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작년보다 더 내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거죠. 내가 2년 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아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보는 것처럼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보시며 그 내면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나 내 안에 내면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네잎클로버 아시죠?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행운, 그죠? 행운이에요. 이 네잎클로버가 여러분 찾아보니까 그 1만 개 중에 하나꼴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잎클로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강 가면 되게 네잎클로버 찾기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은데 네잎클로버 찾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네잎클로버 찾을 때. 네. 딱 네잎클로버 찾으면 와, 오늘 하루 내한테 되게 행운이 있을 것 같은, 되게 난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네잎클로버 되게 열심히 찾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늘 네잎클로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시선이 네잎클로버를 향해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좀 특별한 사람, 그래도 나는 어떤 다른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냥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보고 왕으로서 모습으로 감탄하게 될 엘리압과 같은 어떤 나의 모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네잎클로버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잎클로버보다 더 많이 뿌려져 있는 어디에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잎클로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네잎클로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널리고 널린 새잎클로버를 통하여 그 새잎클로버 안에 내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네잎클로버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내 인생이 어떨 때가 더 많아요? 새잎클로버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크게 뛰어나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크게 뭔가를 성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뛰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가끔은 그게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에는 더 어렵다라고 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내 안에 속상함으로 다가갈 때가 있고 내 안에 답답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고 나서 그 모든 아들들을 다 보게 하신 다음에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아들 7명을 다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이게 다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양치는 애 한 명이 있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막내가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해서 막내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막내가 남았어요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어떤 뉘앙스냐면 여기 쓰여진 단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떨거지, 찌끄레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뭐예요? 걔는 좀 그냥 떨거지, 찌끄레기 같은 놈이에요. 굳이 걔는 안 보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여드린 7명의 아들들이 진짜 왕으로 세워질 만한 특별한 아이들인데 굳이 이 아이들을 다 보시고 왜 굳이 그런 애를 보려고 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막내가 남았는데 라는 것에 담겨진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7명의 아들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을 보여줬다는 것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모든 완전한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새의 시선에서는 내가 보기에 특별한 것, 완전한 것, 습해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떨거지, 찌끄레기 같은 막내 아들, 이 다윗을 향해 시선이 있더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 한 명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은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얘기했던 것처럼 늘 네잎클로버를 꿈꾸고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한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새잎클로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특별한 자로 세워가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사무엘이 다윗을 향해 어떻게 하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기름을 부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 끝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 다윗 안에 누가 찾아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쓱 오신 게 아니라 이 감동했다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오셔서 쓱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마음에 팍 오셔가지고 다윗의 심령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학자가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기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기적이 아니라 늘 일상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누가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뭔가 매번 잘 되고 갑자기 뭐 능력이 새어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따르고 다윗이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었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매일매일의 일상에 누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성령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상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것 같은 그지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거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의 삶은 갑자기 뭔가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삶이 막 변화되어지고 늘 좋은 일, 행복한 일, 내가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되어지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을 여러분 보면요,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다윗이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어진 뒤에 왕으로서 세워지는 길이 척척척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빌런인 사울을 만나며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다가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마저 드리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넘겨요.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그랬더니 죽이지 않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평온이 찾아온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평온이 찾아온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계속 그 삶 가운데 고난과 평온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처럼요?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도 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은 친구들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어떤 관계 속에, 직장 속에,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가족 관계 속에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그런 일상 속에 늘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함께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도,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을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일상 속의 나의 내면을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며 어려움 속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는 기쁨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게 하시는, 내 상황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나의 내면을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나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잎클로바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잎클로바는 행운이라면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행운을 찾기 위해서 많은 행복을 짓밟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인 이유는 매일의 모든 순간이 평범한 삶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음을 나아가던, 내가 어떤 곳에 나아가던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믿음과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내면을 단단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지 않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뭔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기에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너무나 큰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함으로 내 삶에 행복이 없다, 내 삶에 지금 낙이 없다, 내 삶에 즐거움이 없다, 내 삶에 지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순간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계속 세워나가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이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무의미한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또 평안이 깃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그 시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